자, 우리 다 같이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내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인사하십시다. 네. 그런데 말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는데 어떻게 마음은 안 그런 것 같죠? 자, 우리 다시 한번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우리 사람이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당신은 내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내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람을 보면서 당신은 내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정말로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누구를 사람을 보면서 당신은 그저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면 당신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이상하게 그 사람이 그렇게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람을 보면서도 참 당신은 내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도 그 사람이 특별하게 보이고 다르게 보이고 더 멋있어 보이고 잘생겨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느냐가 참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을 심으면 축복을 거두게 될 겁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당신은 내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쪽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나도 당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상대편을 보면서 나는 당신을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마도 상대편도 여러분들에게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는데 당신은 내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다시 한번 인사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내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된다고 하는 말은 넓은 의미로 살펴보면 내 말대로 될 것이다. 내가 심는 대로 거두게 될 거다.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너도 축복을 받을 것이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너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면 하나님도 너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참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말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말 때문에 아무 일 없이 기적이 나타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에게 귀신 들린 딸 아이를 둔 엄마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이방 땅에서 살고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려서 내 딸이 지금 굉장히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그런 간구에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지는 않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에게 던져줌이 마땅치 않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지만 너는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고침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주여, 맞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주님이 먹여주시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그런 개와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기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 저에게 큰 은혜보다는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큰 은혜보다는 작은 은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주님 주시는 거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저는 감사할 것이고 그것으로 만족해 할 것이고 그것으로 저는 기뻐할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작은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랬더니 마가복음 7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여인이 무슨 말을 했어요? 주여, 옳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그리고 그 후에 이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그의 질병이 치료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 여인의 말 한마디 때문에 치유가 나타났고, 말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말 한마디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말하는 말 때문에 오히려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기도 합니다. 말 때문에 축복을 받기도 하고, 말 때문에 저주받을 수도 있습니다. 말 때문에 내 인생에 어려웠던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지만, 그런데 말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고 얽히고 설키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말 때문에 우리 가정의 청년빛을 갚는 경우도 있지만, 말 때문에 오히려 빚진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무슨 말을 하든지 된다, 된다, 된다 그렇게 말해야 돼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끝까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말만 잘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말을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모두가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할 거예요. 그러면 내 자녀들을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자녀를 망치는 10가지의 말이 있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망치는 방법은 간단해요. 말로 자녀를 저주하고 자녀를 비난하고 자녀를 자녀를 욕하면, 자녀에게 이런 말을 하면 자녀가 잘못됩니다. 그런데 그 10가지는 자녀를 망치는 10가지의 말인데, 한 가지는 첫 번째가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보면서 야, 나는 너만 보면 행복해, 너만 보면 좋아 그래야지. 자녀를 보면서 아휴 한숨을 푹 쉬면서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두 번째로는 내가 너한테 질렸어.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분, 이게 자녀를 망치는 두 번째 말이랍니다. 세 번째 말은 내가 너 때문에 미치겠다. 정말 내가 정말 미치겠어. 너 때문에 미치겠어. 네 번째로는 너는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니?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이 말을 하면 자녀들이 점점 더 망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요. 다섯 번째로는 너는 언제나 그렇지 뭘. 또 여섯 번째로는 너는 내 자식 아니야. 호적에서 박아라. 심지어는 이런 말도 하죠. 일곱 번째로는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 여러분, 자녀를 보면서 야, 너는 큰 인물이 될 거야. 나는 너를 기대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잘되게 하실 거야.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을 축복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 다 틀렸어.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는 너는 언제나 꼭 문제투성이야. 우리 가정에 너만 없으면 우리 가정은 행복할 거야.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자녀의 인생이 망가지게 됩니다. 아홉 번째로는 들어오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말이 있고, 마지막 열 번째로는 우리는 너 때문에 부끄럽고 너 때문에 우리 집은 창피해.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자녀들이 참 그의 인생이 망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점점 더 좋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쁜 길로 가고 더 악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은 이 말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 아닌가요?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이런 말 자주 듣지 않으셨어요? 또 지금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그런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내가 너한테 질렸어. 정말 미치겠어. 너 때문에. 너는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고 얼마나 언제나 그렇게 너는 그래.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너 때문에 집안이 창피하고 부끄러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의사소통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그 가운데 그 사람의 관심사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이 지금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구나, 특별히 뭘 더 원하고 있구나, 이것을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은 그냥 입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말의 표현을 한번 들어보면 그 사람이 성품이 어떤지,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음란이 가득한 사람은 말을 해도 맨날 음란스러운 얘기만 합니다. 마음속에 어떤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말하는 것이 맨 그 중독된 그것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미움이 가득한 사람은 미운 말만 합니다. 미움의 말만 합니다. 마음에, 그러나 반대로 선한 마음, 그것이 가득한 사람은 선한 말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감사가 가득해 보세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하든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원망이 가득하면 원망하는 말밖에 나오지 않아요. 내 안에 슬픔이 가득하면 막 슬픈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내가 예수로 충만해지면, 내 마음에 예수로 충만해지면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고, 내 마음에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남을 사랑할 수가 있고, 예수로 내 마음속에 선한 것이 가득하면 선한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지, 내가 평소에 우리 자녀들에게나 아니면 아내, 남편,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말을 자주 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있는 것이 입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리처드 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서 유쾌한 부부 심리학이라는 책에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사람이 어떤 말을 들으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말이 있고, 어떤 말을 들으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에 보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말은 사람이 사랑해, 또 고마워요, 힘내세요, 당신 곁에 내가 있잖아요, 어려울 때 말해요, 내가 도와줄게요, 그리고 다 이해해요, 괜찮아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힘내세요,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예요. 지금 앞이 캄캄한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어둠 가운데 빛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어때요? 기쁘고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미워 죽겠어, 나 저 사람만 보면 밥맛이 없어, 여러분, 이런 말 하면은요, 우리들의 마음속도, 내 마음도 행복하지 않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행복하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말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내 말을 지키라 말하고 있지 않고 내 행동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우리들에게 있어서 말과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을 자꾸 해주세요. 긍정적인 말을 해주세요. 기쁨의 말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행복하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할 때 그 이유가 대부분이 왜 그렇지요? 별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말 때문에 다투고 말 때문에 싸우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싸울 때 어떤 큰 문제가 아니에요. 보면은 말 때문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가 되고 말 한마디 때문에 다툼이 되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이 참 소중해요. 말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말은 용기를 줄 수도 있지만 사람에게 낙심과 실망을 줄 수도 있습니다. 나의 말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싸매어 줄 수도 있지만 나의 잘못된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고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말은 다른 사람에게 힘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힘을 빼앗아 갈 수도 있습니다. 말은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할 수도 있지만 정말로 기분 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말은 내 영혼을 구원받게도 할 수 있지만 내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과 저주의 길로 인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참 말이 중요해요. 무슨 말을 하는지 그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어느 대학생이 대학교를 입학했답니다. 근데 그 여학생의 이름이 오삼순이에요. 오삼순. 참 우리 교회는 그 이름이 없어서 다행이죠. 그런데 이 학생은 어려서부터 이 이름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중학교 때도 친구들이 모여서 야 삼순아, 그러면은 또 그 이름 때문에 상처받고 놀림당하고. 그래서 이제 이 대학생이 이제는 대학교를 입학하고 나서 애들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OT라는 것을 합니다. 오리엔테이션을 하죠. 그때 놀러 가서 서로가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학생은 제 이름은 누구입니다. 저는 어디서 살다가 어디 고등학교를 나오고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이제 오삼순이라고 하는 이 학생이 자기 이름 될 때가 다가오니까 내가 어떡하나, 내 이름이 오삼순인데 또 오삼순이라고 하면 또 애들이 웃을 텐데, 그래가지고 이름을 말하는데 자신감 없이 그냥 기어 들어가는 소리도 저는 오삼순입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떳떳하게 얘기했더라면 이름이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괜히 들어가는 소리로 말하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다른 친구들이 깔깔깔거리고 다 웃었어요. 이제는 화가 나서 이 여학생이 OT고 뭐고 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나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택시기사가 뒤에 학생이 탔는데 여학생이 탔는데 얼굴을 보니까 영 얼굴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학생, 내가 보아하니까 얼굴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 무슨 일 있어? 그랬더니 이 삼순이가 말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신입생들 OT를 갔다가 거기서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에 내 이름을 댔더니 친구들이 자꾸 웃고 놀려요. 그래서 제가 지금 화가 나서 그냥 집에 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택시기사가 말을 하기를 뭘 그 이름 가지고 그래, 삼순이만 아니면 됐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은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상처를 싸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자주 사용하십니까? 상대편의 상처를 싸매주고 상처를 덮어주는 말을 자주 하십니까? 그러면 아니면 상대편을 아프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말을 자주 하십니까?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도 보면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러니까 사람이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출발도 입에서 시인하는 거예요. 입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도 은혜 받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은혜 받는 사람들은 아멘 하는 겁니다. 이래도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멘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스갯소리 하나 더 할까요? 어느 가정에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뭐 지금이야 그러면 119를 불러서 전화를 하고 119로 오게 만들지만 옛날에는 그때는 의사를 빨리 불러오라고 그랬습니다. 마침 그 집에 두 아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같이 있다가 이 큰 형이 동생에게 야, 아버지 쓰러지셨다, 빨리 의사 데려와라. 그래서 이 동생이 신발을 신고 막 달려가서 의사를 데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 형이 아버지를 가만히 살펴보느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의식도 없고 쓰러져 계신데, 그런데 이 동생이 빨리 의사를 데리고 와야 될 텐데 기다려도 의사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그 형이 이렇게 혼잣말로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이놈은 산 거야, 죽은 거야? 그 순간 아버지가 깜빡 정신이 들었었는데 그 말을 듣고 충격받아서 세상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은요 죽일 수도 있습니다. 말은 살릴 수도 있습니다. 말은 웃게도 만들지만 울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말은 내 영혼을 구원받을 수도 있지만 내 영혼을 심판받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6절에서 솔로몬은 미련한 자의 입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열매를 자청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입은요 항상 나쁜 얘기하고 좋지 않은 얘기해서 그래서 다툼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킵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있고 참 지혜로운 사람은 말 한마디를 해도 참 지혜롭게 말하죠. 말은 단순히 말이 아닙니다. 말에는 반드시 영향력이 있습니다. 말은 단순히 흘러가는 물과 같이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은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아마 여러분들도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 보셨을 것 같아요. 예전에 MBC 방송국에서 말의 능력을 실험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매일 먹는 밥 있잖아요. 밥을 하고 그 밥을 2개의 유리 그릇 안에 따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한쪽 밥에는 사랑해, 그리고 미안해, 고마워, 너 참 예쁘구나, 자랑스러워, 그리고 행복해, 긍정적인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유리 그릇에다가 밥을 담고 뭐 거기다가 사랑해, 또 고마워, 너 참 예쁘다, 자랑스러워, 여러분 그 말한다고 이 밥이 알아듣겠어요? 또 반대편에 있는 또 하나의 그 유리 그릇 안에는 밥을 그 안에 똑같이 집어넣고 똑같은 밥입니다. 똑같이 밥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한 통에는 보면서 어휴 짜증나, 너 왜 이렇게 못생겼니? 저리 가. 그리고 너 더러워 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아니 밥인데, 그냥 유리 그릇 하나에 들어있는 밥인데 여러분 이게 생명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4주 후에 보니까 나쁜 말을 들었던, 그러니까 너는 못생겼어, 너는 짜증나, 보기 싫어, 저리 가, 그랬던 밥에는요 검정 곰팡이가 생깁니다.
아주 까만 곰팡이가 생겨요. 4주 후에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떼다가 가서 연구실에서 조사해 보니까 이 안에 독이 들어있, 독성과 같은 그러한 곰팡이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이 먹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긍정적인 말을 했던 그 밥, 여러분 밥입니다. 그냥 우리가 먹는 밥입니다. 그런데 그 밥을 향해서는 사랑해, 고마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 할까요? 사랑해, 고마워, 너 참 예쁘구나, 자랑스러워, 너를 보면 행복해. 여러분,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쪽 밥에는,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을 해줬던 밥에는 곰팡이가 슬었는데 하얀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곰팡이를 가져가서 실험실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그것은, 그 곰팡이는 누룩이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의 힘입니다. 이것이 말의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잘 되는 사람은요, 말을 보면 항상 긍정적이고 좋은 말을 해요. 잘 돼요. 힘들고 어렵지만 앞으로 잘 될 거예요. 지금 실패했어도 아니요, 또 한번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끝났어요. 이제는 우리는 끝났어요. 뭐 어떡하겠어요. 뭐 죽어야지요. 뭐.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말에는요, 반드시 책임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오늘 36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익한 말을 하든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에 따라서 그 말이 영향력이 생기고 그 말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전도를 갔다가 다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축복해라. 그러면 그 축복이 그 집에 합당하면 그 집에 임하지만 그 축복이 그 집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축복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에 그 집에 합당하면 그 집에 그 말이 들어가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말이 오히려 축복이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바꾸고 말하면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합당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임하지만, 그런데 반대로 그게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그게 저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해요. 심지어는 모세에게 돌을 던져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항상 뒤돌아봅니다. 과거 것을 생각합니다. 불신앙의 말을 합니다.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매일 원망하고 불평했던 너희 말이 내게 들렸으니까 너의 인생을 원망과 불평이 더 가득한 인생을 만들어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말은 참 책임이 따릅니다.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도 전도서 5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말라. 말을 적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내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처럼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게 축복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저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내게 행복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불행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말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말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말 때문에 시험을 이기기도 합니다.
말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료하고, 그 말이 또 내게 내 상처를 고치기도 합니다. 말 때문에 성공하기도 하고, 말 때문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말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말 때문에 사람들에게 업신여기고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41편 3절에서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내 입을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141편 시편 141편 3절에 다윗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살리는 말을 하십시다.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다. 칭찬의 말을 하십시다. 격려의 말을 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창조적인 말,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살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